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때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용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적 측면에서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최근 2주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그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듣게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절기가 6월절이지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그곳에 살던 이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어요. 이 재앙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이 그것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만큼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앞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는 사자들이 그 집은 넘어서 다른 집으로 가게끔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집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뜻에서 6월절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한자로 6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 또 넘을 월, 마디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고 넘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서 갔다. 그래서 그 집에 장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절기가 되었어요. 생명을 구원한 날이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얻게 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는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인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귀한 절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6월절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하는 그 남유다 왕이 지킨 6월절 이야기인데 우리 오늘 이 히스기야의 6월절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남쪽 남유다의 왕국의 왕이에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여호사밧 왕과 그 아들 여호람 왕 기억나시지요? 여호람으로부터 7번의 왕이 바뀐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두 지파의 이름이에요. 남유다 왕이 남유다에게만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에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돼요. 어찌하여서 남왕국 왕이 북쪽에까지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일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초기에 북쪽 동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 제국의 한 지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수르 제국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홀로 남은 이 남왕국을 홀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북쪽 동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은 편지를 써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분전이 되었고 유월절을 따로 지켰는데 이제 함께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보자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통행을 가로막는 벽이나 철책선이 없었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편지의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보발꾼이라는 것은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말이죠.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니 일러스되. 자, 편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 이 편지는 북쪽의 자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자손들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하죠. 야곱의 나중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 넣은 것은 너희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살아남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셔서 다시금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을 떠났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남남이 되었던 북쪽 동포들을 향해서, 게다가 이제는 아수르 제국의 백성이 된 동포를 향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갈라서 있지만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백성이 되자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민족이 되어서 다시금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든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는 북쪽 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또 왕이 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 편지를 듣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이라는 것은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보발군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신앙심이 바닥이 났고 이미 나라는 패망하였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다들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게다가 나라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거룩한 소망은 절망으로 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희망의 소수를 남겨두신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일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편지에 공감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배도가 만연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충성을 유지하는 소수의 무리를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 때문에 솔로몬 왕 이후 처음으로 다시금 남북이 합쳐진 온 백성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쪽에서 겸손한 사람이 내려오자 하나님은 이 남한국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자,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이 북쪽 사람들도, 그 소수 사람들도 감동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남유다들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는 북쪽의 겸손한 마음과 남쪽의 한 마음이 모여서 다시금 연합된 한 민족에 드린 유월절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감동이 된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묶어주었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과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한 백성이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월절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나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은 부활절이 되었어요.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제국의 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유월절인 이 부활절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부 사람들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그 희망의 소수에 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값진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이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준비된 교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가득 심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